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써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은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여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셔서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불안하고 답답한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듣고 죄를 용서하며 고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으로 육신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절실하게 느끼는 지금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를 맞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를 지키시며 이번 사태로 교회의 사명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간을 선교, 전도, 교육의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주시고 기도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을 통해 성도가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서로 돌아봐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한 명의 성도도 고립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와 어린아이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특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하셔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감염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과 두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안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번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구제와 섬김을 앞장서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를 의지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서은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 찬송으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한치의 실수도 없이 치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승리와 능력과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여 드리는 11조를 받아 주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어 주님의 보배로 드러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인정하여 드리는 감상금을 받아 주십시오.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은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교회, 또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께 반응하여 드리는 작정헌금과 성경금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의 동력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의 헌금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을 확인하는 예배의 자리를 갈망하여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기억하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까지 원래는 저희들이 가정 예배 드리겠다고 결정했는데 당회에서 심도 깊게 상황을 저희들이 보면서 아마 금요일까지 저희들이 또 논의하며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자나 또 이런 밴드를 통해서 소식을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 류지목 집사님 장례 절차 지난 토요일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21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장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가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거기서 복음을 복음을 전하니라. 전하니라. 아멘. 오늘 주를 의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인사말이 뭐죠? 평안하세요. 지난주 말씀 그죠?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함께 나누는데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서로 가정에서도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평안하세요. 네, 평안하세요라는 의미는 우리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하나님의 이 평안이 우리 속에 주어질 때, 그죠? 우리가 주님을 함께 믿어가는 그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될 거다. 그래서 서로의 이 화목의 영향들, 그래서 모든 관계에 회복되는 역사, 이것이 평안하세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좌절과 실패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보기에는 모두가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좌절과 실패를 모든 사람은 사실 겪습니다. 그것도 예측한 대로가 아니라 불시에 그 좌절과 실패가 다가오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남들보다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하여서 정말 좌절되었을 때 여러분이 그 일들을 어떻게 극복해 내셨습니까?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또 주변에 보면 그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패자가 되었다. 흔히 말하는 루즈가 되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절망에 빠져하는 사람들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았는데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1958년에 축구를 하다가 그만 그 공에 맞아서 두 눈이 실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충격을 어머니가 특별히 받아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나 보죠. 그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가정을 책임졌기에 이제 가장이 없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 있는 형제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아원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영우라는 이분이, 이 박사님이 좌절도 잠시 결국에는 점자를 익히기 시작했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대학에 들어갔고 결국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1976년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 박사까지 되었습니다. 물론 타임지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인생에 대해서 타임지에 이런 피나는 노력 끝에 이런 인생이 되었다, 타임지에도 실렸습니다. 그리고 2001년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인위원회 차관보로 임명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터뷰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대와 멸시, 수많은 모욕을 내가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의 저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런 인내에 대한, 하나의 꿈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유튜브를 가지고 그죠? 인내라는 부분으로 한번 단어를 쳐보십시오. 거기에는 이런 강영우와 같은
그런 박사님의 얘기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해서 성공의 비결이 뭐냐? 인내하는 것이다. 인내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라는 이런 도전들이 대부분인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런 강영우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인내야말로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말해주고 도전하는 영상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오늘 사도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역자인 바울과 바나바, 이들의 인내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데, 이들의 인내도 이 유튜브에 나타나는 인내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인내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오늘 이 본문에 드디어 와서 선교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선교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선교의 열매가 충분히 많이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까? 그러나 정반대의 일이 동일하게 또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라 할 수 있죠. 여기 형제들이라는 말은 바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이 본문의 형제들인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만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들의 마음에 뭐 했더라고요? 선동을 해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심각한 미움의 마음을 품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늘 이고니온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사들이 왜 이고니온으로 오게 된 것입니까? 사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또 경건한 이 귀부인과 함께 유력한 자들을 선동했다 그랬습니다. 흔히 말하면 백성들에게 힘을 끼치는 권력자들에게 선동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에는 오늘 이고니온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전에, 이고니온에 오기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일을 이미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했더라고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일을 겪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열매가 참 많이 드러났던 거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좀 미움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엔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근데 악감을 품게 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다면 이제 이고니온에서는 형제들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선교사였던 바울과 바나바도 굉장한 모욕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해서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결과라면 바울과 바나바가 빨리 그곳을 나와야 하지 않았을까요? 효과면으로 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효율성을 굉장히 따지는데, 아니 이렇게 오래 견뎌서 복음을 전하여서 이런 일을 결국 결과적으로 얻을 바에는 무슨 결과를 얻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모욕감을 당하고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을 당했다고요. 이럴 바에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워하는 저들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견딜 바에야 차라리 효율성에 따진다면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여지고 또 목말라하는 그들에게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오늘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래 있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읽혀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 사역의 초기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대원 1학년 한 5월 달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신학교가 용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자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을 했고, 또 참 감사하게 전혀 사역의 경험이 없는 저를 그 교회에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나 같은 자도 불러주셨다, 그런 감사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역해보지 않았기 때문인지 참 어려웠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많은 자충우돌이 제 속에 일어났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사역이 부담이 되고 어려웠습니다. 결국에는 사역을 그만두게 되는데, 그곳을 이제 사임서를 내고 나오게 되는데,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역지는 서울에 있는 봉천동, 옛날에는 굉장히 못 사는 동네, 지금 개발되기 전에 이름이 봉천동이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목사님과 면담을 하고 내려오면서 제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사역하라고 보낸 것이다. 그래서 봉천동 그 언덕 위에 교회가 있어서 그 언덕 위에 내려오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다, 제 마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어서 제가 원래는 유초동부를 담당하라고, 또 청년부를 담당하라고 그렇게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1년쯤 지났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서전도사,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요, 서전도사 중고동부를 담당해라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유초동부를 하고 싶고 어린 부서를 하고 싶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 기도는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를 위한 사역자가 잘 없는 것을 보고, 또 그런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하고, 좀 나이 든 청소년부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유초동부 이제 하지 말고 내년에는 청소년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부서에서 너무나 부담이 되었고, 내가 어떻게 저 부서를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결국에는 목사님이 그렇게도 말리셨는데 1년을 사역하다가 그만두게 된 사건. 그래서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거죠. 사역 초기에 2번이나 그렇게 옮겼던, 힘겨워서 옮겼고 제가 생각하던 것과 다른 것 때문에 결국에는 사역지를 옮겼던, 사임했던 제 자신이 떠올라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은 접속사가 앞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자막에도 나타냈죠. 헬라어에는 운으로 단어가 나타나는데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에 보면 정말 이 오래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었는데, 이 앞부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므로에 해당하는 운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한 어려운 처지에 처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요? 그러므로 두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가 뭐 했더라고요? 오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점점 어려움을 겪어가는데, 그러니까 나와야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두 사도들이 오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 있었다면 찔림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 속에서 또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찔림이 찔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보시면 주를 힘입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다시 보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마치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었고, 그리고는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였다라는 것처럼 본문이 마치 보여집니다. 그런데 원래 본문을 보면 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거죠.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므로 오래도록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했다. 약간 어감이 다르죠. 오래 있었고 그리고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므로 정말 힘든 상황이었기에 그러므로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서 오래 담대히 말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저는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상황과 다른 것 때문에 나오는 자였지만 그런 저라 할지라도 주를 힘입기만 한다면, 주를 의지할 수만 있다면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에 소망을 발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왜 거기에 오래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의 열정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인 이유, 주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주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고 다른 영어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를 힘입었다는 말이 뭐냐? 주님 안에 있었다.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었다. 주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두 사도가 이렇게 핍박받고 어려움받는 상황, 효율성을 보면 다른 곳을 떠나는 것이 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좋은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뭐였다고요? 주님의 능력이었다고. 주를 바라보고 주만을 생각하고 그 주를 힘입었기에 그 사도들이 오래 그곳에 있으면서 복음을 여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은 인내로 성공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내한다고 모든 사람이 성공합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거죠? 분석을 잘해서 오래 있기보다도 빨리 그곳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종종 있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으로 때로는 인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꿈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때로는 더 절망을 느끼는 사람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해서, 주로 인해서, 주의 힘으로 인해서 인내하게 되면 돌팔매질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를 진실로 힘입게 되면 결과에 연연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당시에 이렇게 지식을 전해주는, 가르쳐주는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은 가르치는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돈을 받는 게 당연했던 것이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배우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했겠습니까? 돈을 내라. 그래서 돈을 얼마만큼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최신 정보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의 마음이 점점 변질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먹고 사는 게 그들의 돈에 달려 있으니까 뭐 했겠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자꾸만 이 철학자들이 눈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좋은 말, 그들이 원하는 말을 점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표현이 그런 것입니다. 왜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아첨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탐심, 왜 탐심이라고 했겠습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았겠죠. 이 철학자들이, 지식인들이 그냥 원래 자신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이 배웠던 것 가르쳐주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자꾸만 생계에 그 돈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면서 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저들이 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꾸만 탐심이 그들을 부추기며 나가게 만든 거죠. 근데 바울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말, 그들이 기뻐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나는 탐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바울과 철학자들의 다른 점이 뭡니까? 바울도 여전히 일에 가면서 사역해는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처음 시작하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고요. 바울은 끔찍해야 합니다.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다했지만 결국 다메섹 도상까지 가서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 전혀 구원의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신을 구원하신 일, 내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내 힘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 자가 자신이 된 거죠. 그 복음의 은혜를 바울이 힘입었고, 그런 자신을 뭐 하셨더라고요? 핍박하는 바울이었는데 사도로 세워서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라. 바울이 이런 자각의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의 복음의 힘을 입어서, 그래서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고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기뻐하는 대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복음이었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설 수 있었다라고 바울이 오늘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앞에 서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를 진실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있게 하는 모든 자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있는 곳, 내가 때로는 일해야 되는 그 모든 장소,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흘려보내라고 나를 그 자리로 부르신 자리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 때로는 남편으로 아내로, 그렇죠? 우리 자녀들 앞에 부모로서 나아가서는 우리의 있는 그 직장의 자리, 아니면 오늘로서 그 직장을 책임지는 그 자리를 무엇으로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그냥 인기를 얻기 위해서, 조금 더 내가 잘 살기 위한 그 탐심의 노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람들의 평가의 자유함이 어디서 옵니까? 주를 힘입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는데 진짜 평가자는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기에 열매에 대한 평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쫓겨났지만 나를 쫓아냈네, 내가 그토록 오래 있었는데 결국엔 쫓겨나고 마는 거구나, 죽음의 위험을 당했구나.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는 복음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쫓겨난 자리, 그 자리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인내자가 된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다고요? 주를 힘입어서,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열심과 능력 이상으로,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 이상으로 주를 힘입는 자, 그렇죠? 사람들의 반응, 때로는 열매가 없다고 넘어지지 않고 오직 그 복음을 붙잡는 자로, 복음의 그릇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자리 끝까지 인내하는 자, 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한 분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잖아요.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물론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진실로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미도 있지만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사야서 42장부터 53장에 있는 바로 이사야에게 예언했던 그 내용의 시작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부터 53장에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에 대한 노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사야서 42장이 바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53장의 결론에 가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알아들었겠죠. 알고 계셨겠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외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를 왜 내가 이 땅에 보낸지 아느냐? 너는 이 땅에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예수님의 그 사명이,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듣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얘기 속에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 교회의 이 인사말인 평안하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넘겼습니까?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께 왔을 때 평안하세요. 입맞춤을 하면서 정말 이 의미가 담겨있는, 지난주 설교했던 그 의미가 담겨있는 평안을 기호로 삼아서 서로가 이분이 예수님이다, 잡아가라고. 그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를 내가 이 땅에 보냈는데 저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거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소란케 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을 보고 예수님이 폭력을 행하셨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성전에 오셔서 장사꾼을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그 상을 뒤엎으신 것입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든 종교의 핵심인, 그래서 이익을 얻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행위를 보고 결국에는 미워하여서 죽이도록 만든 사건이라고. 그냥 경건을 위해서 청결한 사건이 아니라 나 죽여라 이제. 그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오르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미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예수님의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게 성전 소란의 사건이었던 거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사건, 바울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함께 성경을 해석하면서 결국에는 알았던 사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어떻게 오해합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그가 그 자리에 있겠냐고, 하나님이 버렸겠냐고. 예수님이 이런 모욕과 이런 오해를 모르셨겠습니까? 그렇게 오해할 걸 뻔히 알면서도 왜 그 십자가의 자리에 가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를 의지함이 그의 전부가 되었기에 그는 모든 모욕과 오해를 받는 그 자리, 사람들이 그렇게 뻔히 알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자리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 인내해야 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을 힘입는 자는 우리를 위해서 이토록 참아주신 십자가의 자리에 갈 때까지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던 유대인들 얼마나 많이 가르치셨습니까? 심지어 제자들도 십자가에 올라가니까 다 주님을 버렸는데 왜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고자 오늘 죄인을 이같이 오래 참으신, 그것도 어떻게 하였다고요? 거역한 자를 참아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거역한 일을 참아주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끝까지 인내하는 자, 핍박을 받으면
또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으면 다른 곳에 가서도 여전히 주님이 맡긴 그 사명 감당하는 사역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자, 주를 힘입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내가 선택했고 심지어는 내가 원해서 있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음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다. 주님을 믿는 자가 되십시다. 주의 능력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그곳 속에서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내시고 또 그곳에 있게 되지 못한다면 또 다른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진정한 능력자, 우리의 열심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헌신을 뛰어넘어서 주 안에 있는 자가 되십시다. 주의 능력을 힘입는 자가 되십시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거역한 자를 이같이 참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원인에 되어서 인내의 능력자, 진정한 주의 능력자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핍박을 당하였던 많은 성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환난 속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왜 환난을 허락하신다고요? 인내케 하신다고. 인내의 성도가 되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성품을 갖게 하신다고. 근데 어떤 분들은 환난을 당할 때 상처가 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상처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신앙의 출발점인 인내, 그 인내가 어디서 온다고요?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내 헌신으로 하려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주를 힘입어야 합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를 힘입어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는 이 신앙의 출발점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사랑에 대해서 나누면서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이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의 이 시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내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출발점입니다. 그 사랑의 출발점인 인내도 어디서 온다고요? 주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고. 주님을 인해서 주님을 힘입어서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참아주셨는지, 주님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요청하십시다.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십시다. 주의 힘입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자로 한 영혼을 붙들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우리 직장의 자리, 우리 가정의 자리, 우리의 모든 이웃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이 인내의 능력을 주님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이 저희들에게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 이 사도들이 어디에 갔었든지 주를 힘입어서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있는 곳을 향해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고 또 다른 곳에 떠나야 한다면 그곳 속에서도 여전히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있고자 저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저희들 속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를 거역하며 하나님을 핍박하던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며 놓치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만나기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환경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이 환경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서로서로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고 자신을 방어하고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 이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자리 속에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불러주셨는지, 어떤 자로 저희를 사명자로 감당케 하시는지 이 주님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힘입어서
주의 능력으로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낭망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서 좌절합니다. 또 우리의 생각한 것과 다른 것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또 주를 힘입을 때 이 능력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 이 소망함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참으신 이 능력을 저희들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손길을 붙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토요일 날 밴드에도 올렸는데 우리의 이 상황을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일로 신천지의 거짓과 실체가 드러났는데 이로 인해서 교육생들이 이제는 대거 나오게 하시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를 의지해야 하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단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성경을 얼마나 소홀했는지, 신천지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이단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을 통해서도 또 한번 느끼게 되는데,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또 이번 재난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이전보다도 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의 변형이나 중단으로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일어나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달라고, 이번 기회에 가정의 예배가 정착되어지고 개인의 묵상이 자리 잡는 기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 이 속에 헌신하고 고생하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달라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주님의 주신 복인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일상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임을 깨닫는 기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에 한번 부르짖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신천지의 이 모든 부분에 탄로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이단들의 세력들이 얼마나 강하게 이 한국을 물들이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육생들, 하나님 신천지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이제는 탈출시켜 주십시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 중심으로 떠났던 이 부분들이 낱낱이 탄로가 되었습니다. 신천지들이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이것이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것에서 하나님 청년들이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지 못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었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신천지를 보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에 대한 그리움들이 일어납니다. 함께 주를 섬기며 예배하였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그리움으로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정 예배와 또한 우리 개인의 묵상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능력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십시오. 일상에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우리 일상에 저절로 된 줄로 알았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박탈감을 당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만나며 손잡는 이 일조차도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 온전한 그 능력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셔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상황을 볼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에 대한 말들에 우리가 휘둘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힘들면, 결과가 좋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포기하게 되는 인생을 삽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를 힘입으라고,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서 끝까지 거역한 자를 참으신 그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역사한 주님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넘어지지 마, 여전히 또한 불신하지 마, 여전히 또한 우리들이 이 모든 환경에 우리가 쉽게 휘둘리지 마.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 주의 능력을 힘입는 자, 주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참된 주님의 능력자로 오늘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주님을 말하게 하시며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복음의 그릇이 되라고, 복음의 사역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자림을 놓치지 않는 모든 삶의 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힘입어서 주의 능력자가 되어서 오늘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또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들이 휘둘리지 않고 또 열매가 없음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오늘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만의 그 역사심을 보여주는 자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 곳을 향해서 나가야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